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성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또 율법은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 역사상 최초의 총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총회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보여준 그 본을 따라 우리 교단도 1년에 한 차례 총회를 개최합니다. 각 노예가 제출한 여러 가지 안건들,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총회가 공식적인 답변을 하는 그와 같은 자리입니다. 총회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예가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대표자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이들을 일컬어 이 총대라고 부릅니다. 이번 총회는 다다음 주지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백보연 장로님께서 총대로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총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총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때 다루었던 안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구원과 율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방인들은 율법을 꼭 지켜야 하는가? 이것이 주된 핵심 내용이었지요. 십자가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아니다, 이방인들은 반드시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논의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지나치게 교리적인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초의 총회가 사도들과 또 제자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따라 구원에 관한 교리를 확립시킨 최초의 결정이요. 이제 이것이 앞으로 이어질 모든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구원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를 좀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먹고 살기 너무나 바쁩니다.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당장 취직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는데 지금 종교 문제를 제가 거론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취업하는 문제, 돈을 버는 문제 중요하지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문제,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 또 평화를 누리는 것, 이런 문제들도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문제보다 더 우선시되거나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 구원의 문제가 이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형벌의 날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를 향하여 날아오고 있다는 거지요. 2년 전인가요? 김정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사무실 책상에 핵단추가 있다. 미국 조심하라. 으름장을 놓았지요. 그러자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응수합니다. 나도 내 책상에 핵단추가 있다. 내 것은 더 크고 강하다. 그리고 심지어 내 것은 작동하기까지 한다. 응수했습니다. 두 사람 아래 온 세계가 긴장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과 형벌이라는 핵폭탄은 이미 단추가 눌러졌습니다. 핵단추를 만지작거리면서 겁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인류는 그 심판과 형벌을 향하여 쏜살같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심판과 형벌의 날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날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이 구원의 문제 때문이지요. 영혼 구원이 바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 정의로운 세상, 가난하고 정말 굶주린 사람들이 사람 대접받는 그와 같은 세상,
행복한 세상 만드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이 구원의 문제,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아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해방을 얻게 되지요. 일본에 있었던 그 강경파들은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싸우겠다 버텼지만 8월 6일과 8월 9일에 있었던 두 차례 원자폭탄을 경험하고는 완전히 사기가 꺾이게 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도시를 순식간에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지옥의 참혹함이 이와 같겠구나 간접적으로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원자폭탄의 이 참혹함을 온 세상에 알리고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평화박물관, 기념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전시해 놨는데 그중에는 미군이 뿌린 전단지 B라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B라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고합니다. 즉시 도시로부터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이 전단지에 기록된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 잘 읽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일 내에 전단지에 적힌 도시들 전부나 일부 도시를 폭격하겠다는 거지요.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도시에서 빨리 피신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곳은 군수용품을 생산하는 기지가 있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당일에도 미 공군은 일본 주요 도시에 이번에 1차 핵폭탄이 투하될 것이요 곧이어 2차 핵폭탄이 있을 것이니 즉각 도시를 떠나라라는 전단지를 뿌리게 됩니다. 당시 전단지를 받아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부분이 이 전단지의 내용을 무시했습니다. 미군이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2006년 EBS에서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을 내보낸 영상이 있습니다. 8월 6일 아침은 평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8시 10분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분이 되자 전투기 2대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난로처럼 생긴 작은 물체를 떨어뜨리더니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히로시마는 강력한 섬광과 폭발함이 들려왔고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단지를 보고서 대피했던 극소수의 사람들, 그들만이 원자폭탄의 참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이요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다양하고 포괄적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건짐받는 것, 이것도 구원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에서 건짐받는 거지요.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마지막 날 진노의 날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요 그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는 영생을 얻었고 지옥의 형벌을 내리는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죠. 이처럼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하거나 시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구원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 위하여 총회로 모였던 겁니다. 총회에 모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고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했다는 거지요. 다만 이 할례와 율법 문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율법과 할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 그러나 율법과 할례도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을 때는 이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주장했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십자가의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했다 할지라도 너희들 할례 받고 율법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받았다는 그 구원 효력 없다. 지금이라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가 이 율법과 할례 문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 너희들의 구원은 무효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혼란스럽고 황당했겠습니까? 이방인 성도들은 이제라도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 다시 유대인들처럼 율법 지켜야 하나?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기겁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복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복음을 훼손시키는, 변질시키는 이단 사상이기 때문이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배격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맞는지 좀 교회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을 총대로 세워 예루살렘 총회로 보낸 겁니다. 이에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 위하여 또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 총회로 모였던 거지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 일행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영접합니다. 바울 일행은 전도 여행의 성과가 어떠했는지 총회에 온 각 교회의 대표자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 여행 내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상세히 보고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출신의 교회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말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당신들 큰 잘못한 거다. 이방인들에게 마땅히 먼저 할례를 베풀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어찌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자 총회가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이토록 할례와 율법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율법과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에 대한 답변이 되기 때문이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한들 구원의 효력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을까요? 생물학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야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봐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 한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먼저 율법 교육을 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해서 할례를 받으면 되지요. 할례라는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징표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을 때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저는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이 다 포함된 말입니다.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할례 받고 율법 받으라고 한 것, 지키라고 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 유대교로 이제 개종을 하라는 거지요. 그래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고 그 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순서, 그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티오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생기게 되지요. 그때 이방인들이 구원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가장 먼저 구원받는 사람 누구냐?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베풀 때에 가장 먼저 율법 잘 지킨 신실한 유대인들, 이들에게 먼저 구원을 베푼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개종한 순간 유대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청약 1순위부터 분양권을 받고 그래도 없으면 다음 순위권자가 분양권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1순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 2순위가 바로 경건한 이방인들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회당에 입교를 해야 하고 율법도 지키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힘쓰는 자들, 그나마 이 사람들이 2순위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지요. 이들은 직업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할례를 받아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들 못지않게 아주 경건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2순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건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1순위를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1순위에 해당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나면 2순위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구원 차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1순위에 해당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직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지요. 이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2순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전해봐야 헛일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된 걸까요? 그들은 자신의 입맛에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이사야 60장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라는 거지요. 그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할까요?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임하지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큰 영광과 부흥과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영광의 빛이 온 세상을 향하여 비추게 됩니다. 어둠을 뚫고 온 세상을 비추게 될 때에 경건한 이방인들이 그 빛을 보고서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회개하며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들은 각종 금은 보화와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구원의 순서를 정해 놓은 겁니다. 반드시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회복되어 큰 영광 얻은 후에 다음 순서로 경건한 이방인들,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 있을 구원은, 경건한 이방인들이 받는 그 구원은 유대인들이 받는 구원보다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구원이라는 거지요. 마치 식탁 밑에 있는 애완용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듯이 유대인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 구원들, 이것을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에 사로잡힌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 강력하게 반대 주장을 펼친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느냐, 왜 그들을 다 제쳐놓고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느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믿을 때까지 가만히 좀 기다리던가, 그것이 싫으면 빨리 할례 받게 하고 율법 지켜 유대교로 개종시키고 나서 그때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편협한 생각입니까? 이 생각은 복음 진리에서 나온 생각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하는 이 민족 우월주의에서 나온 거지요. 사도와 장로들은 따로 모여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정도 결론이 좁혀지게 되지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최종 변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경험하게 하셨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와 또 율법에 관한 문제가 반드시 생길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서는 보자기 하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율법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각종 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 먹으라. 그러자가 베드로가 거부하지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 먹은 적 없습니다.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결하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일이 3차례나 반복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따라가라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따라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고넬료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당신을 불러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령은 오순절 다락방에 사도들과 12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부어지더라는 거지요. 개종하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성령을 부으신 겁니다.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주인, 노예 할 것 없이 동일한 성령을 그들도 받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어찌 우리가 이들을 차별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거지요. 베드로도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야고보에게 맡기고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할례와 율법은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에 베드로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그것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혈통이나 할례는 이제 아무 관계 없습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 지키지 말아야겠다, 율법 지키면 안 되겠구나, 그럴까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 틀렸다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면 이미 받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율법을 새겨주십니다.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했지만 되지가 않더라는 거지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오직 내 것만을 감추게 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 받다 보니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내 심령에 흘러넘쳐 주변 사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그것을 지킬 수 없었는데 이제 성령 안에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르쳐 율법의 마침이시다, 율법의 완성이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뭔가 좀 불완전한 것처럼 속이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네가 조금 뭔가를 더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지요. 인간적인 수고, 인간적인 노력과 뭔가 자격을 자꾸 더하라고 합니다. 너 백날 예수님 믿는다 주장해봐야 네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네가 받은 구원 취소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너 성경 안 보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착한 행실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 받겠느냐? 누가 너를 인정해 주겠느냐? 자꾸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질렀던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모습들을 자꾸 들춰내면서 봐라, 이것이 너의 현주소다, 네가 이러는데 어찌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느냐, 우리를 자꾸 속이고 이끌려 가려고 한다는 거지요.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자꾸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면서 너는 함량 미달이다, 불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속입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덧입혀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이것은 불신앙이요 불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자, 그 십자가에 흘러내리는 보혈을 뒤집어 쓰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출애굽이 있던 그 마지막 날 밤, 무시무시하던 밤에 죽음의 천사가 무엇을 보고 구원과 심판을 결정했습니까? 그 집에 묻어있는 어린 양의 피, 그거 하나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뒤집어 쓴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부터 건짐 받는 거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저 십자가 만들어진 것이다, 허상이다, 십자가는 아무 능력 없다, 봐라, 누가 저 십자가를 믿겠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꾸 무엇인가를 덧입히려고 그런 시도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를 변질시키는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가장 무서워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성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성도, 내가 이루었던 과거의 업적, 공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것을 내세우는 성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탄의 밥이 되어 농락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오직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문제를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묶임과 저주와 결박이 끊어지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자유케 하시는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모든 문제를 덮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권세 앞으로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맞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과 만나서 아름답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 십자가 은혜를 함께 또 나누고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과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날 그 두시무시한 형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